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사 속에 담겨있는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기쁨과 또 감사가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로 세워진 교회여 선한 일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에베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에베소서 강해를 이제 시작해서 한 10번의 설교를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 이 교회론에 대해서 한번 좀 다루어 보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이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 태국 치앙라이, 이제 태국 이제 북부 지방이죠. 치앙라이에 거기서 이제 그 동네 이제 축구 교실이 있었는데 그 축구 교실에 12명의 소년들과 또 코치가 동굴에 갇힌 사건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아주 뭐 여러 날 대대적으로 이 뉴스들이 나왔고 이것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많이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나온 다큐멘터리를 저도 보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었는데, 여러분 이 치앙라이에 12명의 그 청소년들과 코치가 이제 쉽게 말해서 훈련이죠. 뭐 전지 훈련 같은 이제 담요 훈련 같은 느낌을 가지고 이제 동굴 속에 들어가게 돼요. 이제 이 우기 바로 직전에 그들이 이제 동굴로 들어가게 됐는데 생각지도 않게 이제 큰 비가 내리면서 그들이 동굴에 갇히게 됩니다. 동굴에 비가 왔는데 왜 갇히지? 예. 여러분 그 이제 산에 형성된 이 동굴은 아주 미로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구불구불합니다. 그리고 그 동굴에는 이제 그 동굴수가 이제 흐르게 되고 특히 이제 그 지하수가 비가 내리면 거기에 물이 꽉 차게 되는데 뭐 비가 많이 오면 이 구불구불한 그 동굴에 이제 물이 차여서 이제 밑부분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통로였는데 나중에는 그게 강처럼 아주 급류가 흐르는 이제 강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도저히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과 코치를 구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유명한 동굴 전문가, 산악 전문가, 그리고 잠수 전문가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 잠수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자기들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제 왜냐하면 이제 동굴들이 다 통로가 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동굴은 자기 몸 하나 겨우 빠져나가기도 힘든 이제 구조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산소통을 매야 되고 이 산소통이 자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구조한 아이들에게도 이게 산소통을 씌워서 나와야 하니까 그 장비들을 가지고 가는데도 너무 이제 힘이 든 겁니다. 겨우겨우 이제 들어갔고 잠수 훈련을 받지 않은 아이들을 이제 잠수를 시켜서 데리고 나오가는 그 여정이 어마어마하게 힘들었더라고요. 정말로 포기할 수도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헌신하고 조금만 늦었어도 이제 비가 더 내려서 장마가 지니까 비가 더 내려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수몰될 지경까지 가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출되어 왔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그 산소 호흡하는 훈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기절시켜서 잠을 재운 상태에서 그 통로를 빠져나오는 그런 미션까지 어마어마한 그런 구조 훈련들이 있었고 과정들이 있었음을 봅니다. 참 기적적으로 이 아이들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오게 됐어요. 주변에 뭐 미국, 영국, 호주, 중국 할 것 없이 온 나라가 다 동원되어서 이 아이들을 구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아이들을 구조한 것, 그 아이들이 살 자격이 있어서 그러했는가?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저 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이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뿐이었다라는 인터뷰의 내용을 볼 때 참 감동이 되었어요. 이들은 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또 엄청난 희생이 따르면서도 그들은 그 아이들을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값없는 은혜로 살리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는 은혜예요. 왜요? 우리는 아무것도 지불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어 죽게 하실 정도로 그런 놀랍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어느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단지 살리는데 멈추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살아나는 게 끝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을 감당하는 데까지 우리의 복음의 역사는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로 세워진 교회로서, 그리고 오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듯 기도와 또 복음과 은혜와 능력의 터전으로서의 이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한 일, 정말로 이 핏값으로도 바꿀 수 없는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신 그 부름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살아난 교회는 과거를 기억하라라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기억한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그저 나를 위로해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과거를 기억한다면 무엇을 기억합니까?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옛 것은 이제 지나갔으니 새 것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자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을 드리니까 제 설교하는 제 입장에 부담이 있어요. 어떤 부담인 줄 아세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열심히 이 한민교회를 통해 또 한국교회를 통해 헌신하시고 충성하신 여러분들의 마음에 혹 누가 될까봐 참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그 발자취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는 이들입니다. 한민교회가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이 성내동 지역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제가 여기에서 담임 목사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그 헌신과 그 노력이 없었다면 여기에 아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갈 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의 헌신을 늘 축복하고 또 그러하기에 여러분들을 위해 저는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것을 바라볼 때는 여러분 그 옛날 열심히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 사람들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과거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눈으로 보시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요?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은 누가 기억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과거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열심히 했지. 이 모든 것을 내가 참 잘 갖고 왔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은혜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라고 할 때는 우리가 쌓아왔던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들, 그 지난 날들의 영광에 젖어 있지 말라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나 그 과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주시는 말씀에 과거를 기억하라, 이전 것은 잊어버리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왜 다시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시는가? 이 기억해야 할 과거는 죄로 인해 죽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위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나? 여러분, 복음은요,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죄인인 나를 철저히 깨우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은 그저 마음의 위로함을 받고 아이고 다행이다, 나 천국 가겠네, 여러분,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죄인인 나를 주님께서 살리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나는 자가 복음 앞에 사명의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그저 단순한 복된 소식이 아니라 그 복된 소식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여러분, 거기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질상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이 전적은 영어로는 total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상태예요. 모든 것이 타락한 상태예요. 어느 것도 우리를 그 타락에서 건져줄 수 있는 일말의 요소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예요. 그런 죄인인 우리를 누가요?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주님께서는 살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민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한민교회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그 세월을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살림을 받은 자, 그렇게 산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며 싸워왔기에 오늘의 이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내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은 과거에 내가 잘했던 칭찬받은 그 삶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의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은 죄인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주님의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기억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이 더욱 경건하고 진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과거의 회상은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그때는 참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번영과 평안함에 머물러서 오늘을 외면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랬고 과거엔 또 저랬다라는 것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오늘의 현실을 외면해요. 하나님의 오늘의 역사와 또 미래의 계획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자 그래도 우리가 애굽에서는 종노릇 했지만
그래도 먹을 것은 마음대로 먹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이 마르니까 거기서는 맛있는 과일들이 있었고 참외도 있었고 수박도 있었고 그거 먹을 때가 참 좋았다라고 기억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들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포로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구속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저 배불리 먹었다고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까? 여러분, 배불리 먹었음을 기억하며 행복한 그들은 자유자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채 마치 조금 심하게 말하면 짐승으로서의 삶을 추억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거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에 자유를 주실 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 그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된 구원받은 백성의 자유를 누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잠깐의 시련과 고난도 그들은 참아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실 미래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바른 과거를 기억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때 나는 죽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갈 때 죽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요. 애굽에서 그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 주셔서 나를 애굽에서 건지셨어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치실 때 우리 집의 장자들은 살리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은혜에 반응하며 감사할 줄 알고 또 주를 위해 살겠다 헌신할 줄 아는 자들이 가나안의 12장군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른 어떤 사람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지만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심지어 갈렙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갈렙은 유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였지만 그는 원래 유다 지파가 아니었어요. 성경은 그를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니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니스가 어딘 줄 아십니까? 에돔이요, 에돔.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이었던 그 갈렙은 자신의 어떤 민족적인 성품이나 민족적인 어떤 배경이나 그리고 자신이 자라왔던 환경적인 그 환경에 의해서 얻어졌던 그 성품이나 여러분 그런 것들에 매이지 않고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은 그를 유다 자손으로 삼으시고 유다 자손의 대표가 되게 하셨고 둘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세우셨어요. 그의 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의 나이는 80이었어요. 80. 여러분 80이 88해서 80입니까? 아니잖아요. 몸이 너무나도 쇠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직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직 힘이 있습니다. 어떤 준비와 어떤 힘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준비였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에 연약했던 그 죄인된 우리를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 죄인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났고 이렇게 행복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전서 후서 이 두 말씀은 바울의 사실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바울의 노년에 기록한 말씀이라고요.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뭘 깨달은 줄 아세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나는 집사다. 여러분, 그걸 깨달은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범죄자 중에 가장 악한 범죄자요. 나는 살인자 중에 가장 추악한 살인자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인생의 말년에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왜 자신을 그렇게 고백합니까? 바울은 점점 선한 길을 갔어요. 바울은 점점 정결한 길을 갔어요. 처음에 젊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가족들을 나누어 놓고 교회를 흩어놓는 일을 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노년이 되어갈수록 그의 삶은 백옥과도 같이 깨끗해졌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했어요. 그런데 그는 스스로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위대하며 하나님의 종 중에 가장 뛰어나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최고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바울은요 바로 이러한 과거를 기억하는 믿음에 있었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믿음, 그 사랑을 늘 기억했기 때문에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로 살아난 교회는 과거를, 죄인된 나를, 그리고 영원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된 나를, 그 나를 기억하며 오늘을 겸손히 엎드려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은혜로 살아난 교회는 선한 일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음 받았다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오며 가며 한 번쯤 들어보셨을 단어예요.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포이에마, 뭐냐면 작품, 걸작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마스터피스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걸작품들이에요. 여러분, 이 선한 일은요 단순히 착한 행동,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미리 예비하시고 작정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한 일은 분명히 나타나죠.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순종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에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교회에게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사명을 주셨고 서로를 격려하고 섬기는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일을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24절 말씀입니다. 아마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우리에게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격려할까가 중요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고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제가 사랑에 대한 의미를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지지난주인가요? 사랑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드렸어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의 능력을 맛보며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순종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미 사랑이 있고 또한 선행이 있습니다. 그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격려는 뭐예요? 격려가 무슨 뜻입니까? 칭찬하는 것입니까? 격려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칭찬함으로, 격려는 칭찬하고 위로함으로 그 사람이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북돋워 주는 것이 격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격려해 주라고 상담가들이 말하면 잘했어가 아니라 더 잘할 수 있도록 북돋워 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북돋워 주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칭찬하는 것까지는 쉬운데 그 칭찬에 젖어 있지 않고 그 칭찬 받은 대로 더 잘하도록 하는 것이 힘든 일이더라고요.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들고 정성도 많이 들어요. 야, 너 칭찬했는데 왜 오늘은 이래? 어제는 칭찬받더니 오늘은 왜 이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더라고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가 칭찬하기는 쉬워요. 그렇죠?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잘했다라고 말하는 칭찬까지는 쉬워요. 하지만 그 칭찬받는 일이 지속되어지는 격려가 되게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뭘 해야 된다고요?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마땅히 감당하고 그 사랑과 선행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잘 격려하는 격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로 살아난 교회는 선한 일을 실천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선한 일을 잘 실천하기 위해 서로 격려하십시다. 여러분, 제가 잘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같이 하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교회에서 싸웠습니다. 그는 무엇이 바른 주님의 복음인지 알았고 그의 그 깨달은 그 복음이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급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는 확고했어요. 그는 평생의 삶을 위해 설교하지만 주님이 오늘 밤에라도 금방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주님이 오시는데 내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는데, 지금 당장 오신다는데 우리한테 내일이 어디 있어요? 오늘은 내가 믿음으로 격려하지만 또 내일은 격려하지 않고 또 내일 하겠다. 우리가 미룬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이 주님의 그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의 단면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바울은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애를 쓰고 노력할 수밖에 없었어요. 멈출 수 없었어요. 그는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격려하며 서로가 서로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힘있게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민교회가 지치고 쓰러지지 않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은퇴자 여러분, 우리 열심히 봉사하는 중직자들과 성도들을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예,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거 사주면 격려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안아주면 격려가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손 한번 잡아주면 격려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할 때 주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사랑하는 은퇴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지난날의 헌신과 충성을 놓고 한번 격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말로, 사실은 말로 할 수 없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가 또 우리를 더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예,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만. 예, 자꾸 하는 거 싫어하시는데 한 번만. 예, 잘하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격려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한민교회가 열심히 교회를 세우기 위해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가르치고 또 교회에 이제 공사도 이미 사실 저기 식당이나 이런 데는 다 시작이 됐거든요. 여러분들 뭐 화장실도 아마 이제 새로워질 거예요. 깨끗하게 위아래 이제 어디를 쳐다보시더라도 새롭게 아마 될 거예요. 깨끗하게 되어지고 하나하나 변해갑니다. 제가 늘 밤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로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 교회에 이런 많은 변화들에 대하여 참 너무나도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자고 깨어나면 그 감사 이후에 조금 더 했으면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 것이 인간의 약함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급하게 달려가면 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급하게 달려가는 것보다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달려가십시다. 여러분, 항상 보시고 제가 너무 좀 급하게 가는 것 같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목사님 격려 좀 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은혜의 역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거 기억하십시다. 죽었던 나를, 죽었던 우리 교회를 살리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십시다. 죄인 되었던 내가 이렇게 회복되었다, 이렇게 살아났다, 그거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며 또한 그 일을 위하여 서로 격려하기로 작정하고 또 기쁨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